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마귀를 상징하는 용의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악은 당연히 패배하고 악은 당연히 실패해야 되는데 때로 역사의 한순간 잠깐 동안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한 그 승리가 지속되는 것 같고 정의와 선은 마치 그 악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그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때로는 이 세상을 악으로 끌고 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이 관영하도록 악이 이기도록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역사가 그리고 모든 세계의 주권이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선이 이기고 정의가 이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증명되었습니다. 잠깐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정의가 승리합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였던 2차 세계대전, 그 전 나치가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정말 인간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 무참한 악의 현장, 그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외침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하였고 그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에 단도대에서 모든 죄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고백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결국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큰 용이라고 소개된 이 상징적인 것은 바로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모든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악으로 사람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그 휘하에 들어가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결국에는 거짓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세상에서 주관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이 마귀 사탄, 결국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하늘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 대표하는 미가엘. 그런데 이 용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 옛날의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이죠. 또한 동시에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이 실패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온 세상의 마지막 때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전쟁의 승패는 결국 지는 것으로 귀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큐티의 제목은 용의 패배,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길의 끝은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진리가,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전체 맥락에서 잠시 조금 의아한 절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삽입절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지금 옛뱀 그리고 이 사탄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타락하여 결국에는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또한 한 일을,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들을 결국 무찌르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마귀들이, 사탄이 어떤 최후의 발악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짓밟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그들이 여자아이 그리고 상징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일에 그들이 온 전심 전력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최후의 결전을 펼치기 위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술수요 획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그 안에는 전쟁, 그 안에는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죠.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자신의 작품 가운데 소재가 되었던 그 작품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동시에 반대로 인간이 인간에게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참 의아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간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폭력과 무력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잠재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이 역사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는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잠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탄 원수 마귀도 결국 최후의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탄에게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차원에서 지금 이 거짓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일삼는 이 영적 우두머리 마귀와 대적해야 될 그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 승리자로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진리편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옛뱀 그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 모인 모습을 함께 묵상합니다. 결국 그들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이 질 수밖에 없음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전받고 시험받는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부분들이 정말 잘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와중 속에서 아직 국민들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초조하고 정말 국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완전히 제거되어지며 또한 그것이 바뀌어져서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하며 새로운 부흥 성장에 발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주 앞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